오늘 시는 우리가 앞서 봤던 탄원 시랑은 좀 딱 봐도 분위기가 다르죠.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딱 봐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찬양, 그렇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높으신 어떤 그런 권능들, 그런 모든 것들을 찬양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시는 시편에서 찬양시로 분류되는 그런 시입니다. 특별히 찬양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전체적으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자연 현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에서 벌어지는 자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것에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대입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시인은요, 특별히 권능 있는 자들을 향해서 찬양을 촉구하고 있어요.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 그냥 이렇게 딱 보면 권능 있는 자들 뭐 힘 있는 사람들, 뭐 왕 같은 사람들이야, 뭐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권능 있는 자들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가요 보통 천상의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곁에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천상의 존재들, 우리가 뭐 흔히 뭐 천사라고 얘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 천상의 존재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 천상의 존재들에게 이 신이 뭐라고 촉구한다고요?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상의 존재들도 제가 인간보다 훨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천상 하늘에 있는 존재들도 그들의 모든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꿇어 엎드릴 수밖에,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 천상의 존재들, 그 힘 있는 자들, 권능 있는 자들을 향해서 찬양을 촉구하면서 그 찬양의 촉구가 사실 여러분 권능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즉 천상의 존재들도 거룩한 옷을 입고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땅에 있는 보통 인간들은 어떠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들도 찬양한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에 합당한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주님 앞에 돌려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존재들도 마땅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함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현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그 임재를 찬양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시인이 쓰고 있는 표현 중에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리라는 단어예요. 그 자연에서 들리는 소리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 3절에서 9절까지 총 7번 주님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우리가 예전 성경이죠. 개역 개정에 보면 이것을 야훼의 소리로 번역하고 있어요. 야훼의 소리를. 근데 이제 이 세 번역 성경은 주님의 목소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소리가 어떤 소리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뭐가 나오죠? 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 하면은 우리가 딱 물 있는 곳은 어디를 생각합니까? 보통 뭐 강이나 뭐 호수나 뭐 냇가나 뭐 더 넓게 나가면 바다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걸 그냥 이렇게 읽으면 그냥 큰 바다나 뭐 호수나 뭐 이런 물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중동에서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이 비를 우리는 이제 그 과학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뭐 땅에 있는 뭐 수증기가 모여서 그게 뭐 구름을 형성해서 그게 이제 비가 내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옛날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위에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늘 위에 궁창에 그러니까 구름 우리가 보는 하늘 위에 물이 있는 거야. 그 물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렇게 내리는 거죠.
만약에 홍수가 나면 어떠는 거예요? 그냥 마치 강둑이 터지듯이 그렇게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걸로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표현도요.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사고, 그러한 어떤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그러니까 물 위가 어디겠어요? 하늘에 있는 물.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그 하늘에 있는 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물을, 그 비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언제 하나님의 그 위엄이 나타납니까?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즉 여러분 그 뇌우 현상이라고 그러죠. 막 이렇게 비가 팍 내리면서 막 번개치고 막 그런 거 뇌우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통해서 그냥 뭐 어떤 뭐 번개가 친다, 뭐 무섭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을 보고 뭘 깨닫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렁찬 목소리로 그것을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재밌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물 위는요 비가 내리는 하늘 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물, 큰 비를 우레소리에 함께 내리시는 것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쪼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쪼개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돌게 하시고 시련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오는 식물 중에 하나가 백향목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백향목은요 그 굉장히 그 나무가 단단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강하고 견고해서 나무 중에서도요 최고의 건축 재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그 시리아에서 그 백향목을 수입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재료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레바논이요 지금도 레바논이 있잖아요. 레바논이 이 백향목의 산지로 유명한데 얼마나 이 백향목이 레바논을 상징하는 거냐면 여러분 그 레바논 국기를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시겠지만 레바논 국기 정중앙에 여러분 백향목이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백향목은요 레바논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또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레바논 이렇게 검색해 봤는데 레바논이 기독교인이 한 30%인가 40%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동에서도요, 여러분 그 대부분 물론 무슬림이지만 그 기독교인들이 있는 그 나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집트도 여러분 완전히 무슬림 국가긴 하지만 거기에 꽤 많은 퍼센트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그 콥트 기독교라고 해서 굉장히 그 오래된 기독교 역사들이 있어요. 레바논도 제가 당연히 중동 국가니까 봤는데 기독교인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구약에서 백향목은요 그러니까 아주 뭐 상식적으로 어떤 최고의 건축 재료이기도 하지만 그 그러니까 상징성이 뭐냐면 뭔가 번영 또한 안정, 그러니까 단단한 어떤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번영과 안정을 뜻하는 그런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에 또한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있냐면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즉 인간의 힘과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 시인이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쪼갠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쪼개신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인간의 강함과 인간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소리로 깨뜨려 버리신다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돈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현상, 자연현상을 이 시적으로 표현한 거냐면 지진을 표현한 거예요. 지진. 그러니까 산이 날뛰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뭐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지축이 흔들린다 그러죠. 그 흔들리는 걸 보면서 시적으로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송아지처럼 뛰돌게 하신다. 시련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여러분 이 시련산이 그 헐몬산이라는 건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 헐몬산이 나오죠.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서 뭐 아론의 수염으로 타고 뭐 어떤 그런 헐몬산. 그 헐몬산은요, 여러분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그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였냐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어떤 중심으로 이렇게 중심을 잡는 산이 여러분 그 헐몬산이에요. 그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가 태백산맥 그러잖아요. 태백산맥하면 뭔가 이렇게 견고한 그렇죠. 늘 옛날부터 이 땅을 이렇게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 척추와 같은 곳. 그게 여러분 태백산맥이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헐몬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땅을 지키고 있는 그 중심과 같은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견고한 산, 결코 흔들리지 않은 그 땅의 기초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땅도 지축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지진의 이 표현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 8절 보시면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7절은 어떠한 자연현상이겠습니까? 이 번개, 지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화염, 그러니까 지진이 나거나 또 번개가 치면 이렇게 막 불이 붙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때 일어나는 화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두 개의 광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광야, 첫 번째 광해는 아마도 유대 광해를 의미할 겁니다. 유대 그 팔레스타인 중앙에 있는 그 유대 광야. 근데 가데스 광야가 또 나오는데 이 가데스 광야는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부터 이 가데스 광야라는 그러니까 땅 전체를 의미해요. 땅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땅 전체를 어떻게 해요? 흔드시고 뒤흔드신다. 그 땅을 주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9절 보실까요?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좀 약간 불편하게 다가오는 그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이 구절 같아요. 왜냐하면 잘 나가다가 뭐 갑자기 낙태를 시켜, 그렇죠? 이 얼마나 생명이 귀한데, 생명이 너무너무 귀한 이 세월에 또 우리가 또 그 어쨌든 그 어미가 품고 있는 그 암사슴일지언정 뭐 야생의 짐승이지만 어찌됐건 아니 뭐 하나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셔가지고 왜 애를 낙태하게 하셔? 이게 약간 좀 불편하게 다가올 수 읽힐 수 있는 구절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런 어떤 좀 극적인 표현이죠. 어떤 그런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즉 이 야훼의 목소리, 이 야훼의 소리, 즉 이 자연 현상과 이 재해 등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통해서 무엇을 고취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고취시키는 거예요. 이게 불편하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현대적인 감수성이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현대인들에게는 뭐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생명이 제일 중요하고 내 만족이 제일 중요하고 개인주의 또 내 가족, 내 것 이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지켜진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여러분 뭐 내 가족이 죽는 건 뭐 내 자식이 죽는 건 그런 애들 뭐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렇죠? 뭐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됐으니까. 근데 평균 수명이 옛날에 뭐 40, 50이 안 됐다는 게 사람들이 40, 50에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어릴 때 많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옛날 뭐 조선시대 때 뭐 평균 수명이 40세였다, 40대였다 이게 아유 그때는 뭐 5, 60대 노인이 없었나 봐 이게 아니라 평균이잖아요, 평균. 그러니까 그만큼 어릴 때, 아기 때나 뭐 유아 때 또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초등학생 그 나이 때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확 깎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면 뭐 우리가 흔히 사는 뭐 60도 살고 뭐 70도 살 수 있는 거죠. 어찌됐건 여러분 이러한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시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거진 숲도 그분 앞에 한순간에 벌거숭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현상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엄청난 능력과 위엄을 찬양하다가 이 시가 참 재밌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마지막 결론이요. 갑자기 분위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11절 보시면 마지막 11절에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앞선 내용들은요 굉장히 좀 뭐 소위 말하는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렇죠? 하늘 위가 나오고 천상의 존재들이 나오고 권능 있는 자들부터 나왔다가 막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물을 내리시고 막 우레소리를 내리시고 막 그러고 막 지진을 일으키시고 막 지축이 흔들리고 헐몬산이 시련산이 흔들리고 그리고 이 땅의 생명들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능력 앞에 뭐 속수무책인 거죠. 하나님의 야훼의 소리만 나면 막 생명이 뭐 죽어 나가고 불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굉장히 스케일이 크잖아요. 영어로 치면. 그러다 갑자기 이제 결론이 뭐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달달하게 끝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평화의 복을 주신다. 앞에서는 굉장히 강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강조되는데 이 시의 결론이 뭐예요?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인간에게 주시는 평화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지점입니다. 근데 이게 이 시의 저는 백미라고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그 탄원시 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하나님 막 의심하고 하나님한테 막 떼쓰고 하나님 심지어 막 하나님께 화내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마지막에 막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막 하나님만 믿음을 고백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탄원시의 백미인 것처럼 저는 이 부분이 이 시, 이 찬양시의 아주 중요한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시의 핵심은 하나님의 힘자랑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앞에서 뭐 하나님 힘 자랑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강한 힘을 강한 권능을 가지신 분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강한 분한테 예배 잘 드려야 돼.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힘을 그렇게 강조했냐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 속된 말로 왜 이렇게 앞에서 하나님 힘 자랑을 했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의 그 엄청난 힘과 능력과 그 위엄을 가지고 그분의 백성을 억누르시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주관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그 힘으로 그분의 백성에게는 뭘 주세요? 평화를 주신다. 그게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제가 그 시편에는요, 그 중요한 게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형식적으로 이 기법을 보면 평행법이 많아요. 여러분 11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주신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딱 읽으면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 몇 가지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주시는 거죠. 첫 번째 힘을 주시고 두 번째 평화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이 구절 가지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면 하나님의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힘을 주시고 두 번째로 평화를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시적으로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평행법이에요. 그 말은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한 가지 주시는 거예요. 그게 힘인데 그 힘이 뭐라고요? 그게 평화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평행법이에요. 평행법. 그러니까 왜 평행법을 쓰겠습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앞에서 힘을 자랑하셨잖아요. 그 힘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 힘이 뭐라고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평화. 여러분 인간은요 왜 힘을 가지려고 합니까? 왜 힘을 가지려고 해요? 그게 뭐 어떤 진짜 물리적인 힘이든 아니면 뭐 보이지 않는 뭐 무형의 어떤 권력이든 어쨌든 여러분 인간은요 어떠한 도구들을 통해서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뭐 심지어 외모 뭐 굉장히 많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기르려고 해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 힘을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힘을 취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나 이외의 누군가를 조종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컨트롤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힘으로 누군가를 컨트롤하려고. 그것이 상황이든 인간이든 뭐든. 그렇죠? 그러려고 우리는 자꾸 힘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재물이든 권력이든 어떤 것이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힘, 그 어떠한 피조물도 가질 수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힘, 그 권능을 가지고 뭘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피조세계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요? 평화의 복을 주신다.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힘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힘 자랑입니다. 힘 자랑.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힘 자랑의 완성이 여러분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그게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렇죠? 기가 막힌 거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 의해서, 피조된 인간에 의해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진정한 힘 자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만약에 어떻게 돼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그래서 예수가 돼가지고 제가 왔어요. 뭐 다 하겠어. 아, 근데 저는 그거 이상하게 못 참겠더라고요. 십자가 위에서 있는데 조롱할 때. 아, 난 진짜 그 본문 볼 때마다 이 감정이입이 돼요. 하나님 저 잠깐만요. 나 요거는 좀 처리하고 갈게. 아니 내려와서 일단 진짜 앞에서 그 조롱한 애들 있잖아요. 아니 뭐 좀 아픈 건 참겠어.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그 마치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그 연약한 아무것도 혼자 못하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처럼 죽으신 거죠. 그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짜 힘 자랑이라는 거죠. 왜요?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힘, 진정한 복, 그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계속 제가 왜 계속 강조드리겠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헤세드를 주십니까?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왜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왜 주십니까? 그 헤세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게 복을 진짜 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에게 주신 힘을 진짜 힘으로 만드는 거죠. 누군가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위에 올라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것으로 샬롬을 주는 샬롬을 흘려보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힘 자랑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 SNS 많이 하시잖아요. SNS 뭐 핸드폰을 다 그거 많이 하는데 다 보면 뭐 SNS도 뭘 합니까? 뭐 SNS는 뭘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알리는 건데. 재밌죠? 내가 오늘 뭐 먹는 거 알리고, 내가 오늘 어디 간 거 알리고, 그렇죠? 내가 오늘 뭐 산 거 알리고, 그게 이제 SNS의 역할 같은 건데. 현대인들이 정말 많이 하죠. 근데 결국 그게 뭡니까?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어필하고 내가 이러한 존재임을 자랑하는 거 그게 뭐 저는 크게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인간 존재 너무 당연한 본성이에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여러분 뭘 남기려고 합니까? 이름을 남기려고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내 이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꼭 SNS를 통해서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뭐 내 자식이 어떻고 내 삶 뭐 내가 뭐가 어떻고 내가 뭐가 가진 게 어떻고 내가 성취한 게 이런 것도 우리가 자랑하는데 마치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도 그렇게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결론이 뭐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서 나 자신을 자랑해서 내가 하려는 결론이 뭐냐라는 거죠. 열매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와 나 우리 모두의 샬롬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내 힘 자랑하려고 하는 거.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잘 살아. 내가 너보다 훌륭해.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게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의미이냐라는 거죠. 내가 자랑해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자랑해서 맺는 열매가 무엇일까? 내가 자랑할 게 있다라는 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게 자랑할 만한 것을 주셨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얻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뭘 하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참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어떤 선교사 훈련생으로 오셨던 분이 이렇게 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미국에서 사는 분이에요. 미국 교포인데 교포 1.5세대 분이었는데 한인교회 가면 저는 한인교회 막 얘기하는데 막 치를 떨어요. 왜 이렇게 치를 떨고 하면 맨날 하는 얘기가 자식 자랑. 우리 거기 또 그분이 보스턴에 살았어요. 보스턴이 여러분 미국에서 교육 도시입니다. 굉장히 인텔리한 사람들이 사.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하버드 대학도 있고 유명한 대학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아주 그 상위 클래스들. 그게 보스턴이라는 미국의 도시인데 우리나라 치면 서울 낙성대 거기 더 하죠. 더한 동네죠. 근데 맨날 모여가지고 앉아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뭐 내 자식이 어딜 대요, 어디에 취직을 했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간이 어느 순간 보면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소외되는 상처가 생기는. 그분도 뭐 이렇게 자기 길 나름 잘 가는 분인데 늘 비교당하는 거 왜? 그런 대학은 아니니까.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 들으려고. 아니, 내 자식이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거 얘기한 거 잘못된 겁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자랑해도 돼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자식이 보스턴이나 하버드 나와서 뭐 하냐는 거예요. 어떤 자식으로 살길 원하냐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거기 나왔어. 우린 그런 집안이야. 내가 그런 부모야.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하버드에 나와서 그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그 지혜, 그 지식의 힘으로 내 자식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거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왜?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왜? 인간의 힘을 가지면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하고 나쁜 길로 갈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그 대학에 가려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대학에 들어가서 내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부르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놈의 자식 까딱 잘못하다가든 그거 그 졸업장 믿고 하나님 앞에 까볼 텐데. 그래서 제가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내가 내 자식이 하버드 다녔는데 서울대 다닌다 하나님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왜? 두렵고 떨려서. 그거 깔랑한 그 학위 하나 있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까 봐. 우리 안에 이런 마음과 이런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바뀔까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다 힘 가지는 거. 거기에만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기도에 초점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그거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내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잘 보십시오.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그렇게 힘자랑하시다가 마지막에 야 내가 왜 힘
자랑하는 줄 알아? 니들 때문이야, 니들 때문에. 너희들에게 샬롬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샬롬이 이게 평화라는 의미잖아요. 평화. 근데 이게 어원적으로 보면요, 쉴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에서 온 건데, 동사에서 온 건데, 이게 제자리를 찾게 하다는 의미예요. 제자리. 여러분, 그 물건이 막 흐트러져 있으면 마음도 흐트러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있어야 될 때 있고 잘 정리가 되면 어때요? 내 마음도 어때요? 네, 정리가 되고 평안해지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샬롬이에요. 즉 샬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에 맞게 제자리에 있고 또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게 샬롬입니다. 그냥 무슨 내적에 보면 잔잔한 호수가 있는 걸 여러분 샬롬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내 온전한 모습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그게 샬롬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힘을 우리에게 이러한 샬롬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그 샬롬의 복을 받은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이 샬롬의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만이 우리를 제자리에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샬롬만이 여러분 우리의 본 모습,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합니다. 온전히 회복하게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이 힘, 이 힘의 능력인 그 샬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 예배 시작할 때 그 예배를 부름할 때 종칠 때 마지막이 그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 원한다. 평강을 주시는 그게 그 의미예요. 막 정신 없었는데 이제 좀 바람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 평강.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힘이 있습니다. 너에게는 이 힘을 주고 너에게는 그 힘을 주고 하나님 우리 각자 주신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그 힘을 가지고 뭘 하기 원하십니까? 너 힘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을 그렇게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샬롬의 전도자들로 통로로서 쓰임 받는 우리 하늘복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